살롬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소극적으로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 앉지 아니하며 적극적으로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참으로 복 있는 자입니다. 성경 계시록에도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해서니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복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는 통성경 길라잡이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성경 길라잡이는 기독교를 상징하는 이 물고기, 헬라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구원자 되신다. 사실 성경이 우리 구주 예수님 중심 아닙니까? 주님이 친히 말씀해 이 성경과 나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통으로 이해할 때 구약을 세 트랙으로 그리고 신약을 세 트랙으로 그 중간사 한 트랙 7트랙으로 이렇게 구별하면 쉽고, 그리고 7트랙 안에 20마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52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구별한다고 하면은 참 이 성경을 통으로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통성경 노래 여러분 한번 테스트할 겸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 만나 세대 신앙계성 천년 모범 마음과 지혜 사랑해 줄 사명해 줄 절망 앞에 쓴 희망 징계 희망의 디딤돌 재근 공동체 어떻게와 이렇게 사이 기쁨이 한 탄생 한 영혼 사랑 용서를 향한 열정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열리는 제자시대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준비된 멸류관 남겨진 부탁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미리 받은 성리의 노래. 예,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는 6번째 마당입니까? 마음과 지혜. 그래서 솔로몬의 생애를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욥기서를 보면 욥기는 그 성경의 내용을 볼 때 목축업을 중심으로 했고 또한 족장이 제사를 드린 것들을 미뤄보게 될 때 족장 시대로 보는 것입니다. 창세기 이어서 어쩌면은 이 욥기서를 읽어도 좋은데 그러나 또 성경을 장르면으로 구별하게 되면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렇게 묶어서 지혜서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죽기 전 그러니까 열왕기상 10장까지 내용에 솔로몬 생애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잠언서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또한 아가서, 전도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고 그러면서 아울러 시편에도 한 2편 정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는 욥기서는 사실상 이제 솔로몬과는 관계가 없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서를 다루면서 아울러 욥기서까지도 묶어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욥을 가리켜서 하늘 보석 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업을 보석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다. 그래서 욥기에서 중심으로 살펴볼 때 네 가지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랑 욥, 하나님의 자랑 욥, 하나님이 자랑하는 인물 욥. 어쩌면 저와 여러분 이름이 바로 이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면 좋겠고, 하나님이 기쁨되는 그런 인물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욥이 고난 당할 때 찾아온 세 친구의 질문과 논쟁,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의 질문으로 말미암아 욥은 굴복하고, 그리고 욥의 해피 엔딩으로 끝나게 되며 욥 and next, 욥 이후에 바로 우리도 하늘 보석 같은 인생이 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간, 공간, 주요 인물 잘 아시죠? 우스 동방 우스 땅이라고 그랬고, 욥과 더불어 그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더, 소발, 그리고 젊은이 엘리우. 눈물 보석과 눈물 하늘의 보석과 땅의 보석을 비교한다고 하면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땅의 보석을 귀하게 여기지만, 그러나 성경은 하늘 보석이 영원하다, 참으로 보석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눈물은 하늘 보석을 만드는 그런 어떤 과정이라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진주 조개 말이죠. 그 진주가 어떻게 생깁니까? 그 진주 조개, 그 조개에 작은 모리알 하나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연한 조개 속살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픔을 막으려고 몸에 진액을 짜서 막을 형성하고, 또 진액을 짜서 막을 형성하고,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아주 영롱한 아름다운 진주가 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눈물과 아픔, 고난과 연단도 믿음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욥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며 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들과 동행해 오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많은 사람들의 눈물, 값진 눈물을 볼 수가 있는데, 요셉의 눈물,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애굽에 판 원수 같은 형제들이지만, 그러나 그 형제를 만났을 때 믿음으로 그 형제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당신들은 그런 동생을 미워하여 애굽에 팔아넘기는 그런 악한 배역을 맡게 되었소.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형제들을 만나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이거는 값진 눈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윗의 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그 다음에 그 사랑하는 아들들, 특별히 다윗과 아주 사랑의 언약을 맺은 요나단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저녁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뿐만 아니라, 자, 이처럼 사울 왕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제 왕을 이어가는데, 근데 그는 장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바로 아브넬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과 그 이스보셋 관계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아브넬이 판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자는 다윗이 아닌가. 그래서 다윗을 만나서 협상을 합니다. 우리가 온 이스라엘 지파를 이끌고 왕에게로 오겠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왕의 아들 이스보셋과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으로 책임져 달라. 다윗도 기꺼이 오케이 하고 협상 마치고 돌아가는데,
요압이 이 소식을 알고 아브넬을 부릅니다. 과거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그런 개인적인 사적인 원한으로 말미암아 암살해버리고 맙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응?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브넬을 암살했다, 이렇게 되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아브넬을 위해서 슬픔의 노래를 짓고 그러고는 애통해야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회개의 눈물,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겁탈하고, 그래서 나단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책망의 메시지를 듣고는 회개할 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해 날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요를 적신하이다. 자, 그리고 예레미야의 눈물도 값진 눈물입니다. 정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왜 눈물을 많이 흘립니까? 그는 남쪽 유다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남쪽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한 것처럼 왜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 때문에 남쪽 유다도 점점 북이스라엘을 탈막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멸하리라.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애통의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마침내 드디어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하게 되었고 예루살렘은 불타고 성전이 불타고 많은 동족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참혹한 광경을 친히 목도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포로로 잡혀가는 가운데 그래도 이 예레미야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바벨론 왕이 느부사란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선대하라.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그 사령관이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가면은 잘 대우하겠다. 그러나 원치 않으면은 가고 싶은 대로 가도 좋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포로 행렬에서 자유를 얻어 돌아와서 그 황폐한 예루살렘 거리를 거닐면서 말할 수 없는 애통의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의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합니다. 우리는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 깨어 기도하며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느헤미야의 눈물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느헤미야도 이제 바벨론 70년 포로가 끝나고 그리고는 1차로 스룹바벨의 지도자로 1차 귀환, 2차로 에스라 제사장 에스라를 통해서 귀환하고, 그런데 아직도 고국의 소식을 들으니 성벽이 재건되지 않았다는, 황폐한 대로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는 안타까운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3차 지도자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우리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무덤 앞에 서서 슬퍼하며 아울러 또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시며 성을 보시고 오셨다. 왜? 이 폐역한 예루살렘이 결국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것이고 무제한자의 피를 흘린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침략으로 참혹한 죽임과 포로됨을 주님 보시고 우셨다. 바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특별히 그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당부를 하면서,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기에 내가 3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했으면서 바울도 많은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마지막 눈물, 이제 끝날 눈물이 있습니다. 마지막 눈물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눈물이 있습니까? 예, 고통과 고난의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 흘리는 눈물은 하늘 보석이 되는 눈물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고통 고난 가운데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욥처럼 하늘 보석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욥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 족장시대 초기 인물로 추측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족장시대. 그는 동방우스 땅의 가장 부유한 족장이었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의인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또한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순전한 자라고, 그래서 사람들도 칭찬받는 그런 의인이었다. 그런데 사탄의 시험으로 재물, 지식을 모두 잃고 질병까지 걸렸습니다. 이 사탄이 시험은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허락한 법이 안에서 사탄이 시험할 수 있지 자기 임의로도 할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악한 사단이 무지막지하게 사단을 최악의 강도로 시험하고 고난을 당하게 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위대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리고 2차적인 자기 자녀들까지 다 죽었을 때 내가 복도 받았으니 화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그런 욥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아온 새 친구들과 논쟁 가운데 자신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갈구했고, 왜? 친구들의 그런 위로는 자기 수준에 맞지를 않았습니다. 그저 일반 사람들은 이런 욥처럼 고난을 당하면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죄 때문이다. 욥의 새 친구들도 같은 원리였습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면 그럴 수가 없지 않겠느냐. 회개하라. 그래야만 회복된다. 일반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욥에게 질문하고 논쟁을 합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이 칭찬할 만큼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래서 하나님, 왜 제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그 원인을 제게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갈구했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천지 창조를 말씀하십니다. 그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을 섭리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할 때 그는 인간 자신이 얼마나 미미한 존재임을 깨닫고 자기의 지식의 한계도 얼마나 보잘 것 없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구나. 이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자신의 태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복 주시고 큰 재물과 자녀를 다시 주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의 핵심은 의인의 고난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 또 내용에 있어서 사탄이 의인을 시험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제한적 조건 아래 일어난다는 것.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승리할 수가 있다. 욥기서의 등장인물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리고 엘리우. 원래 이 세 사람은 친구고 엘리우는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젊은 인물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 빌닷은 욥과 더불어서 서로 3라운드 세 번씩 논쟁을 했고, 소발은 욥과 두 번의 논쟁을 하고 더 이상 논쟁할 수 없고 포기합니다. 마지막에 엘리우가 나타나서 이 아주 준열하게 욥의 친구들과 더불어 욥도 지적하면서 열변을 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 논쟁에서 보여준 친구들의 모습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 논쟁에서 욥의 유료자가 되어 동정어린 태도로 욥의 해결을 촉구하면서 아울러 아파하는 영혼 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의 위로가 와닿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 논쟁에서는 정죄자로서 비방 자세로 더욱 욥을 정죄하며 자기들의 논리로 욥의 자신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 쟤 때문이 아니다. 나도 깨달을 수가 없다. 이렇게 자기 의로움을 주장할 때 더욱더 욥을 정죄하고 욥은 하나님을 향한 눈물을 흘립니다. 세 번째 논쟁에서는 더 강도를 높여서 욥을 정죄하고, 그러나 욥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연단을 통해서 내가 정금처럼 될 것이다. 마지막 엘리후의 발언이 37장.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세 친구들과 욥의 논쟁에서 휴식기를 가지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장면이 엘리후의 발언이라고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위한 준비 단계다. 중요한 세 친구들과의 논쟁에 있어서 첫 번째 엘리바스는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겠다. 욥이 말합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우냐. 너희 책망은 무엇을 책망하느냐. 또 빌닷과의 논쟁에서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뭐 일반적으로 옳은 말씀이죠. 근데 흔히 우리가 이 성구는 많이 사용합니다. 특별히 뭐 개업하는 데 있으면은 이런 액자를 사서 선물도 하기도 한데,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깨닫고 보면은 정말 욥에 비해서 아주 수준 낮은 그런 친구들의 주장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욥이 항변합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롭겠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 친구 소발,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청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그러니까 더 이상 친구들과 이 대화의 레벨이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욥은 주여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욥기서를 지혜서라고 하는데, 욥기서 28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혜의 가치와 지혜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지혜의 가치. 검은 동철은 사람이 땅속 깊은 곳이라도 찾아서 취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순금과 진주, 보석보다 더 귀한 지혜와 명철은 어디서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길은
지혜와 명철의 길은 사람도 알지 못하고 사람 사는 땅에서 발견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지혜와 명철이 있는 것을 아시나니 28절 같이 읽습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정금과 어떤 보석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지혜와 명철인데 그것은 사람 사는 땅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사람이요 광맥을 찾아서 깊은 땅속을 파서 찾아내기도 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지혜와 명철은 땅속에 있지 않습니다. 땅 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죠.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대로 주를 경외함으로 악을 떠남으로 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지혜와 명철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래서 욥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자기의 고백에 나옵니다. 첫 번째,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젊은 여성을 바라보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시기와 기만하지 않았다. 지혜의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간음하지 않았다. 하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가난한 자에게 모관하지 않았다. 벌거벗은 자에게 무관하지 않았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여덟 번째, 가난한 자를 억압하지 않았고 재물에 소망 두지 않았고 인색하지 않았으며 이를 성신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았고 해달별 원수의 고통을 기뻐하지 않았고 행인에게 자선을 베푸는데 인색하지도 않았고 위선적이거나 이중적이지 않았고 불법적으로 땅을 차지하지 않았다. 얼마나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의롭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순전하고 정직한 욥의 믿음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러한 욥의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큼 사람도 칭찬할 만큼 그의 신앙은 모범적으로 탁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 친구들이 욥의 그런 고난 가운데 계속적인 자기들의 그 단편적인 주장으로 까닭없이 왜 고통을 당했는가? 그 배후에는 숨겨진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랬을 때 욥은 진정으로 내가 죄 때문에 이런 징벌을 받는다면 고난을 받는다면 얼마든지 달게 받겠다. 그러나 나는 흔히 말하는 그런 죄로 인한 징계가 아니다. 그래서 욥은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욥의 탄식에 하나님이 드디어 욥에게 질문합니다. 욥기서 38장부터 나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하라. 여러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천지 만물의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그렇다고 하면은 창조주가 어떻게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의 그 뜻과 계획을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순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느냐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이 전부 다 누가 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모태에 이제 잉태하게 되면은 10달이 되어야 출산하게 되는 것처럼 그런 메커니즘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 것인데 네가 이런 원리를 네가 정했느냐, 네가 아느냐. 욥이 드디어 깨어집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합니다. 그래서 욥기서 38장에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질문들이 막 쏟아지고 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욥과 친구들은 인과율, 즉 원인과 결과,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원인 없이 어떤 결과가 있는데 않는다는 일반적 법칙 아래 질문을 주고 받았습니다. 이는 인간이 경험적으로 체험하고 궁금할 수 있는 창조 지혜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욥의 고난은 이러한 일반적인 그런 경험과 지식으로 다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욥은 도저히 인과율적 이해에서 해석되지 않는 질문을 가지고 탄식하며 하나님께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창조의 지혜와 그리고 계시의 말씀, 성경의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나타난다면 창조하신 그 자연 만물의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가 나타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 주신 계시의 말씀에서 그 지혜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욥기서를 마무리하면서 신약에 야곱의 형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은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러면서 누구를 소개합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 참으로 괴롭죠. 그 과정을 극복하기가 참으로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큰 고통, 고난이 오면은 감당을 못해서 예를 들어서 그냥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술로서 방탕하거나 아니면은 결국은 생명까지 포기해버리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만물을 주관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 하나님 우리 기록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특별히 욥기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욥이 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하고 정직하며 악에서 떠난 자 이렇게도 의로운 욥이 엄청난 시험 당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욥으로 하여금 그 극한 고통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하심에 말씀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 마침내 그런 고통과 고난, 시험을 이긴 후에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복을 주심으로 그래서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는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약속을 또 붙드는 믿음으로 우리도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석 욥처럼 우리도 정말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늘 보석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